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5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여던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저는 수요일 오전에 아침에 나오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창문을 열면서 제 다른 기도 제목보다 더 좋은 게 뭐였냐면 요즘 부산의 젊은이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롯데가 계속 지고 있는데 뭐가 재밌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원래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고 오늘부터 부산에 비가 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거꾸로 됐어요. 어제 비가 엄청나게 오고 중부지방에 오늘 온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우리 성도님들 올 수 있겠구나 싶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시니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 남쪽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면 길게는 보름, 더 길게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호렙산에서부터 하면 이제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면 갈 수 있대요. 그런데 이거를 몇 년이 걸렸다?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을 돌다가 이제 약속 건너편 모압 평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에게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40년 길었던 광야의 그 여정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는 단 둘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지금 지도자 모세인데 보세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무엇하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받을 약속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자녀 세대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율법에게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새겨지고 받았던 그 이후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광야 생활은 해봤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요단 동편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주셨던 그 말씀, 율법을 나눕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복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십계명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모든 세대에 반복해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자녀 세대가 시내산에 직접 가지 않았더라도 부모와 함께 언약에 참여한 언약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우리는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는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는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신명기는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다시 명령하다. 신은 뭘까요? 매울 신자 아니고요, 믿을 신자 아니고요, 신신당부하다 할 때 그 신입니다.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이건 뭐다? 잔소리 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잔소리가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단소리입니다. 달고도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 이제 이들에게 들어가서 무엇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세는 지금 모압 광야에 와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와서 얘기합니다. 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10하루길이면 들어간다. 요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달에 얘기했던 12 정탐꾼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정탐꾼 갔다 와가지고 그들은 정령 우리의 먹이라 라고 얘기했던 요소와 갈렙은 남았고, 나머지는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싫은 소리 원망하던 그 세대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광야 세월이 40년이 시작되었거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얘기하냐면, 역사를 모르는 국가는 망한다라고 교육시킵니다. 요즘 시대가 되면 21세기가 됐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그 과학과 모든 것이 최첨단을 달리는데, 아직도 왜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아직도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뭐 양도 복제하고 뭐도 만들어내는 시대인데 아직도 몰라요. 계속 사람은 까먹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른답니다. 왜 만들었는지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 북한, 그리고 심지어 일본마저도 계속 역사 왜곡을 하잖아요. 왜요? 어떻게든 바꾸어 보려고요. 자기들 되게 이롭게 해보려고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려웠던 그 광야의 시절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망하는데, 그 과거가 어떤 세월이었냐면, 지금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는 세대는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거요? 너가 아버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이것만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도 인도하셨고, 날마다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생고생시켰다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죄의 노예되었던 자를 이제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다로 가는 겁니다. 군대에 있다가 휴가 나오면 열심히 놀고 싶거든요. 밤 10시가 되면 너무 졸려서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늦잠 열심히 자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6시가 되면 눈이 떠집니다. 그렇게 생활을 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데 이제 그 물을 빼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저녁하고 나면 저희 아버지가 실제로 저를 시켜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이윤 병장 일어나.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근무 아닙니다 라고 자더랍니다. 제가 오늘은 근무가 아닙니다 라고 자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면서도 그걸 남아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 하셨냐? 노예 근성, 애굽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400년 동안 봤던 그걸 40년 동안 속성으로 10분의 1의 기간 동안 바꾸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게, 구름 기둥이 보이게, 만나가 보이게, 하나님 믿으면 살고 노뱀 보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 고라 일당처럼 하나님 반대로 하면 죽는다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까먹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120세 된 정정한 어르신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이들에게 30, 40대 이 사람들과
새로워지고 이제 바로 눈앞에 들어가면 끝인데, 이젠 다 됐는데, 이제는 모든 게 끝난 이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를 기억하라고요. 광야의 역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하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일어난 그 역사가 이제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한들 저보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왜요? 경험하셨으니까요. 알고 있으니까요. 체득한 것과 공부한 건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겐 역사가 중요합니다. 광야의 역사가 우리 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기들이 지금을 지탱하는 힘이 되니까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실 때 복 받았다는 걸로. 대한민국은 그걸 경험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고 근면성실히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주신 사명에 대해 얘기합니다. 광야 생활, 역사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렙산을 떠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맹세하셨던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만하면 됐다. 이까지 왔으면 됐지 뭐 이제 이 정도면 됐죠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끝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 얘기를 계속 갔는데 저희 때만 해도 훈련소에서 6주 훈련을 하거든요. 6주 훈련이 끝나면 이제 그 목걸이를 줘요. 군번이 달린 목걸이를 줘요. 그럼 이제 그걸 갈고 애들이 너무 신나합니다. 이야, 이제 끝났다. 끝이 아니죠. 그때부터 2년 2개월의 군생활이 시작됩니다. 이제 군대 들어가서 입영 시작하는데 자기들이 끝난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너무 신나게 하면서 새로 군입대하는 애들 보면서 어이구 저 이제 언제 교육받노 막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이제 시작입니다. 무엇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명을 알고 나아가야 돼요. 뭐 해야 되냐? 땅을 차지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고 사마리아 있는 거기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더 커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도 나왔던 그 말씀인데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25년 기준으로 하면 시리아와 요르단을 거쳐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지도를 안 보여주시냐 합니까? 그거 보여주면 이제 계속 그것만 눈에 보실 것 같아가지고 안 보여줍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요 땅은 왜 여기만 얘기하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온 세계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들의 그 정도 땅은 단순히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예루살렘 뭐 이런 게 아니고 온 땅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곳은.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 요만큼이 아니라 온 땅에 역사하신 하나님 되셔서 그 온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퍼져나기를 소망하는데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기를 소망하냐? 너희 이스라엘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통일될까요? 안 될까요? 전 된다고 봅니다. 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전 통일되지 말라고 대적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때는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얘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았을까요? 되겠나? 이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될라나? 뭐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을 보면 왜 이스라엘이 그 넓은 땅을 하나님이 명하셨고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하셨는데 못 차지했냐면 사사기 2장 22절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눈에 보이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습니다. 날마다 내려오던 만나와 저녁에 메추라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면 저 농사 짓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저 사람들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쟤들은 힘이 더 센 것 같은데 쟤들이랑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전에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저희 때만 해도 믿는 사람들이 공부 잘해야 된다.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 무시당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 교회에 아무도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냐? 믿는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주일에 교회 안 나오고 학원 가던 애들은 지금도 그렇게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1등 했으면 이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니까요. 믿는 사람들은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된다고 사회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사회 열심히 살고 주말에 등산하고 안 나오더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명하신 땅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 다윗 왕 때 수호합니다. 다윗 왕 때 되면 그 경계선까지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솔로몬과 이후부터 그 땅들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잊지 않고 나아갈 때. 그리고 여기도 기록되어 있죠. 이때는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왜 안 됩니까? 통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시대에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는 될 수 있다니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주겠다 약속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자신의 사명을 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보다 이방인들이 사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 가면 우리 망합니다. 광야 시절을 까먹으면 그렇게 돼요. 기억을 못하니까. 왜 여러분 그 재벌 3세들이 사고 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런 얘기도 하죠. 부부자는 3대를 간다 이런 얘기 하죠. 왜 그러냐? 2대들은 절대 사고 치지 않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거든요. 눈앞에서 봤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못 먹고 못 살고 뺨 맞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막 건설업 부도 날 뻔했는데 그거 하고 막 우루과이 라운드 왔고 뭐 FTA 오고 뭐 금모으기 하고 우리나라 IMF 오고 다 봤잖아요. 아버지 고생한 거 본 아들은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뭐 어쨌든 사고 못 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좋은 것만 줍니다. 어떻게든 좋은 것만. 그럼 이 셋째는 어떻게 되냐? 좋은 것만 보고 자랐어요. 어려움이 몰라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고를 칩니다. 광야에서 이 민족이 그냥 들어가면 이 민족은 의뢰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아침에는 만나가 있어야지, 밤에는 메추라기를 줘야지, 하나님 뭐 하세요? 주셔야죠 빨리.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은혜를 모르면, 기억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모르면 그 땅에 들어가서도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가야 돼, 그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지라는 마음이었으면 우리는 오늘 담임 목사님과 청년들을 그곳에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였으면 그 의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야죠. 우리 어르신들 의료 검진하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 그 의료팀 모아서 다 인도네시아로 갔잖아요.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주셨으며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될 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러 보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배를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이면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겁니다. 그 팀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에 뭐 했죠? 우리 애기들, 우리 초등부, 아까 율동하던 초등부, 그리고 여기 중학생도 한 명 있었습니다. 엑스까지 지난주에, 그리고 3040까지 여름 사역들이 끝났습니다. 그럼 끝인가요? 아니요. 이제 그 믿음 가지고 하반기 또 한 해 또 내년을 기대하며 잘 살기 위해 우리는 그 사명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 얻었다는 사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날 선선해지면 화요 단조팀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럼 다시 또 전도하고 또 함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사명은 누가 감당한다? 광야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들만 그 사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명 모르지 않습니다. 체득했다니까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장의 최전방에서 칼 들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모를 수가 없죠. 경험을 매일매일 했죠.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서 40년 전에 이들이 산 증인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가나안의 세대는 전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들어는 봤는데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 시절의 역사나 사명보다 눈에 보이는 이방인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제 눈만 열면 바로 앞에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지금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아이들 예배는 1시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을 학교 다니고 학원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경험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사명과 이 역사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세대가 이 사실을 까먹을 수 있으나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새로 태어난 광야 세대들도 나는 모르겠고 이제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믿을 거야 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있잖아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그래서 교육시키는 것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몇 명으로 보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노약자, 여자들 포함을 한다면 최소 그러면 200만 명이 넘는다고 봅니다. 너무 엄청난 숫자라서 사람들은 이 정도가 광야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60만 명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는 이유는 이 세대가 훈련 잘 받아서가 아닙니다. 광야를 경험하고 사명을 기억하는 단 2명이 이 200만 명을 살립니다.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부산 인구가 몇 만인 줄 아십니까? 350만, 언저리 335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산은 500만, 서울 1000만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350만 명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여기 350명이 있으니까요. 여기 350명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광야 시절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큰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 대한민국이 어떻게 번영하였는지를 경험한 세대, 거짓 왕자와 거짓 가르침으로 살면 어떻게 몰락가는지를 본 세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단순히 말만 지나는 잔소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함께 들어가는 갈렙과 여호수아로 의해 이어져 갑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들아 들어봐라, 너가 얼마나 어리석노라고 꾸중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꾸중하고 잔소리했단 말이 없어요. 언제나 선봉장에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 때마다 갈렙이 먼저 나오면 다 따라가는 겁니다. 아유, 저 어르신이 또 간다 이렇게 하면서 저분 따라가면 된다는 걸 알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그들이 다시금 역사를 알고 다시금 사명감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최전방입니다.
모세도 못했던 걸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다니까요. 제가 100번 얘기해도 시니어에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에게 마지막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얘기하잖아요. 그럼 얘기합니다. 중직자잖아요. 그러나 우리 시니어가 나가면 됩니다. 왜? 경험한 세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부산 350만, 우리 350명이 살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역사와 이 광야의 역사,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 이야기해 주십시오. 잔소리 말고 이야기입니다. 계속 알도록. 그리고 사명감을 알게 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 그 자리에 함께 계십시오. 아유, 막 저놈 자식들 막 속이 답답해서 안 봅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감싸주시고 더 함께 해주십시오. 알 때까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언제 차지했다? 사사기 때문에 못 차지해요.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근데 다윗 때가 되면 차지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그 역사를 품고 나가면 우리 다음 세대에 그게 이어지면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더 큰 복 주십니다. 어디까지 복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다윗의 계보에 복을 주셨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세대라는 분이 이때 계속 기도하고 다음 세대에게 이걸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거 먼저 기억하고 사명 가지고 역사 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야, 누구도 같이 나랑 천국 가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됐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다.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거절을 못 할 겁니다. 왜요? 여기 계시잖아요. 증거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거절을 하고, 아유, 할머니 하나님 없다니까요. 요즘 시대, 최첨단 시대에 누가 그거 믿어요? 그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증거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당당히 기억하십시오. 이상하게 어르신들이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같이 고민하더라고요. 우리 아가 그러는데 목사님 진짜입니까? 라는데 그런 고민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얼마나 복받았는지를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세대,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그런 우리 세대,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시니어 됩시다. 우리 시니어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광야의 역사를 잊지 않고 사명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이 사명이 이어지도록 각오 역할을 하는 우리 시니어 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